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75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에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독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찬이 솔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마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에 닿아요소 어둡게 되어도
사람이 마지막 때 유언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유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향하여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조력자, 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같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주님과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가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지금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물론 아픈 사람 예수님 믿고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의 생명, 영생을 그 소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노예에서 이제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보는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를 패스를 하게 되면 12명이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제가 그 면접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에는 우리가 나가서 사람도 같이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목사가 되어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한 사람한테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목사고시가 패스가 되면은 목사 안수가 받고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코로나 시대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전부 다 저 얼굴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번에
교사 컨퍼런스를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면서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가 젊은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서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수의 이기는 정예의 예수님을 믿는 리더자가 세워져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일본에서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리더로 앞으로 세워 나가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든 민족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강력했고 힘이 있었고 오로지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에서 여러분 큰 골리앗 장군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도 다윗이라는 한 어린아이 같은 그 한 아이가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그냥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어릴 때부터 그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갑옷으로 무장이 되어 있던 이 골리앗도 갑옷에 빈틈이 있는 그 이마에 정통으로 물맷돌로 해서 그를 진멸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고 앞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은 참 여러분 이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의 통제로 인하여서 지금 문을 닫고 유튜브로 막 겨우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에게 지금 오늘도 오늘 몇 분 목사님들이 와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가. 목사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삼성교회는 계속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럽디다. 예배는 드리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붙잡을 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뭡니까? 사역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러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뭡니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뭘 깨우쳐 줍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깨우쳐 주시는데 뭘 깨우쳐 주십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가고 뭐 폭행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이런 뭐 도덕적인 거 이것만 여러분 남을 속이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죄라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 죄진 것도 없고 나는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 그때 뭐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 이 의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어렵다 하여 주셨다. 믿음으로 나를 어렵다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자신이 어렵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각각 주님이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이 땅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때로는 습관적으로 신앙은 고백은 하지만도 이 심판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남은 인생의 삶이 너 언제까지 여기 살 것이 아닌데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건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신 주님,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진리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장래의 일을 알게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의 이 모든 계시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 이 숨겨진 것은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등을 만집니다. 코끼리는 평평하구나.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무조건 길게 생겼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게 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이 그것이 다라고,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깊고 넓거든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떠냐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본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들은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틀린 거는 아닌데, 이 영의 세계는 너무너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긴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감춰준 비밀을 하나님 택하신 자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건 분명해요. 한 번만에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10년 후, 20년 후를 전부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점을 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어디 용하다는 데서 막 알아가서 거기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장 해야 될 것,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 동네 가난 수양가, 제가 늘 거기 가서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끼어서 제가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캄캄하니 하나도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못 가겠구나. 보여야 가지. 그래도 저 마음속에 그래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 3m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2, 3m 가니까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갖고 그 수양관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의 삶은 순간순간 너 앞에 당장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거기서 그 순종하고 가면은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해 가면은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10년 후, 20년 후 멀리 그걸 보고 그냥 아니라면은 그거 다 보여주면은
때로는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이 양 보여줄 거 나 20년 후에 것 좀 이런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주님 나 20년 후는 어떻게 여기서 뭐 할까요? 주님 만약 그런 사람한테 얘야 너는 그때는 이 땅에 없느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치 앞을 어제 그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걸 하고 면접을 하다가 이웃집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완전 우울하면서 그래요 이걸 웃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에 저 와서 저하고 악수했는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인데 돌아가셨대. 교통사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있다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1000년을 사는 것 같이 살거든. 1000년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하나님이 성령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고백하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여 주여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나오거든요. 이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어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를 주는 것은 뭡니까? 더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너 혼자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하게 지혜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또 지식의 은사, 어떤 분은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뭘 하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열매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열매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여러분 열매요. 사업하시는 분도 열매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하는 그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뭘 한다고 계획은 다 세워놔도 계획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그 인생이 뭡니까? 헛사 인생 아닙니까?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께서 뭐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계획은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 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이 땅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계획, 내 소원이 이렇다 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저희 종들로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한주만 모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